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순명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은 어릴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고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후손들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되는 고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71편 전반부를 포함하여서 71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우리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인이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현재 악한 자, 불의한 자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의 핵심은 시인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조차 시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71편 8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리니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 고난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시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단순히 악인과 불의한 자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그렇게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노래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불의한 자들이 시인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의하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오히려 주의 공의가 지극히 높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일까요? 시인은 비록 지금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불행한 일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시인은 이 시인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기이한 일들을 이전에도 전했으며 앞으로도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단순히 알게 되는 차원을 넘어서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고 요셉의 삶이 그러했으며 다니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쳤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을수록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더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식당이 맛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직접 맛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맛보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가보라고 권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머리의 지식과 이론을 뛰어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1편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고난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되고 성공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며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